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이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요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으앙하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어린아이가 으앙하고 태어나는지 아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얘가 세상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세상이 굉장히 힘들 걸 알고 울면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도 어떻게 하죠? 울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철학으로 살면 울다가 울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동에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두힌족이라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제 뭐 낙타를 타고 양들을 키우고 뭐 이러신 분들인데 웅덩이에 낙타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성질머리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면 그 몸의 그 중심추가 이 등에 가 있다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 낙타를 끄집어내자니
이것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낙타가 굉장히 흥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타가 흥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게 봤어요. 그 낙타를 어떻게 꺼내는가 이렇게 봤더니 삽을 가지고 낙타 위로 흙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낙타 주인이 생각할 때는 뭐 낙타를 죽이려고 저러나? 낙타를 파묻으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낙타가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위에 있는 흙들이 다 구덩이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흥분에 겨워 막 힘을 내는데 하다 보니까 땅에 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땅을 짚고 구덩이에 이제 메워진 그 흙을 짚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 핵심은 그거거든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믿으시죠? 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주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애매한 고난도 있고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개하면 되고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땅바닥에 있는 흙을 먼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 흙을 막 일으키면서 하늘의 영광의 그 빗물이 그 흙과 합쳐져서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결론은 그건데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낼까요? 예. 결론은 그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성도님들 저주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뭔가 악귀가 낀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가까운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역대하를 보면 레위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자 옆에다가 굉장히 좋은 남편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아주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경건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장막절인 것 같아요. 이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엘가나의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붙들어져 있는 그런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 하면 한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인정하고 엘가나도 인정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분이 누구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두 번째 여인 분인나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도 엘가나는 똑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분인나를 굉장히 챙겨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분인나가 있다고 해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나를 구박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아이를 낳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괜찮다. 그리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열아들보다 훨씬 더 낫는 남편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자꾸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조금 그냥 뭐 우스갯소리이지만요. 평소에 남편이 굉장히 괴팍하고 아내에게 위로가 전혀 안 됐는데 아내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괴팍한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열아들보다도 더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게. 그러면은 화가 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예? 평소에 잘 안 해주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화딱지가 나겠죠. 평소에도 잘해주지 않는데 지금 와서 무슨 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생각할 때는 이 엘가나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남편이에요. 네. 굉장히 경건하고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늘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남편이란 말이죠. 전심으로 위로하고 자상한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분인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들은 최소한 몇 명입니까? 2명 이상이죠. 딸들도 최소한 2명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셔요. 거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누구에게 줘요?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굉장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한나를 대하는 태도는 엘가나하고는요 정반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줍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한나를 진심으로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굉장히 사랑도 받고 가질 거 다 가졌거든요. 자식이 있으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한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틈이 있을 때마다 임실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될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애는 낳지 못하고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난과 모욕과 조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교인은 굉장히 심각한 교인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집에서 또는 본인이 기분 나쁠 때 한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신기하게도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거기서 이상하게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매년 절기가 되면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장소에 딱 가가지고 한나를 그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까?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거할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그 장막에 거할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그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놔두고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가서 예배를 올려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시기나 질투를 가지고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시기와 질투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겠어요? 징계가 되게 하시겠죠. 그런 점에서 분인나의 태도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나 주위에 엘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유익한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남편이에요? 아니면 나를 적수로 생각하는 분인나예요? 한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복이었어요? 지금 대답을 못하세요. 누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러면 힌트를 드려요. 부로 시작해요. 네, 아시겠죠?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호흡은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신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들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남편이 누구냐? 엘가나예요. 엘가나는 정말로 경건하고 아내 사랑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그런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분인나가 옆에서 자꾸 격동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 안위가 있죠. 아유,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분인나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자꾸 삶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요. 자꾸 밀어내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녀들이 커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부러 가시나무를 가지고 와서 둥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꾸 가시나무가 나를 찌르니까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어디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 새들도 저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밀어내시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요? 영적인 저 창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날라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내 자식,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뭐도 우상이에요? 가정의 화목도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도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세요? 자꾸 흩어요. 막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밀어내요.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을걸요. 저게 누구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MBN에서 나오는 김창옥. 김창옥 씨 부모님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어머니가 그 몸빼 바지를 입으면 쌍 엑스라지를 입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거 입으시는 분이시죠. 남편이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이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와서 봤는데 엄마가 홀쭉 말란 거예요.
쌍엑스라지를 입었던 분인데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시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라도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야 되니까 내 남편 누가 돌봐요? 내가 힘을 내야죠. 내가. 근데 막상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삶의 의미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인생 가운데 뭐를 두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한계를 두고 고난을 두고 어려움을 두고 눈물 흘릴 일이 있고 밥을 기쁘게 먹을 일이 있지만 그 밥이 슬픔에 겨워 목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지만 홀로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그 날들, 하루하루 날들이 저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자꾸 우리들을 어디를 의지하는 자로 자꾸 끌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만 의지하면 돼. 근데 인생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제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한 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한 명만 주세요. 내가 잘 키워볼게요. 떵떵하게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든 딸이든 좋아요. 아버지가 주시면 가져가셔도 좋아요. 내가 그 아들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아들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들 키웠더니 뭐라 그래요? 털도 뽑지 않고 뺏어가가지고요. 한나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아들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원통함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놓고 보니까 여러분 남편이 복이었어요? 엘가나가 복이었어요? 아니면 분인나가 복이었어요? 분인나가 복이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알고 오늘의 내 자세를 여러분 믿음은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면 입을 그냥 다무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갖다 올리셨으면 좋겠느냐? 전 좀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이게 다윗의 시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 자녀의 혀를 잘라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 배에서 죽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에. 여러분 그 기도는 그 사람한테 가서 저주라니 네 자식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의가 상하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믿음의 신자의 실존은 이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 많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늘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난의 장애물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4년 신문 기사거든요. 8월 3일 기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정희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3일 동안 조난을 당했다가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아빠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녔거든요. 설악산, 지리산, 통항산부터 해가지고 그냥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산이 밝아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하고 이 아이가 같이 따라갔는데 지리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얘가 남자이니까 까불까불하니까 아빠 친구네 갔다가 아빠 옆에 있다가 갔다가 왔다가 아빠 빨리 와 했다가 막 이러니까 아빠의 친구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얘가 그냥 잘 따라오나 보다. 내 옆에 없으면 내 친구들한테 있나 보다. 친구들이 이 아이가 없으면 아빠한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쭉 내려온 거예요, 지리산을.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 희재라는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 따라와 하고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막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3일 만에 구조가 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아빠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희재야, 만약에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신 거죠. 만약에 네가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네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 흘릴 날이 있다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성도님들 믿으시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가 그 아이가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늘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희재야, 예기치 않는 외로움이 찾아오거든. 걱정하지 마. 한국 산에는 맹수가 사라진 지는 오래야. 호랑이나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만 담대하게 먹으면 살 수 있어. 알았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을 아버지 말을 의지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튿날째 비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생각이 났어요. 희재야, 네가 예기치 않은 창수 아래 들어가. 물결이 있는 바다에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비가 오지? 그러면 반드시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걸 네가 자꾸 체온을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절대 자면 안 된다. 자는 순간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체온이 떨어지는 걸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로 저는 들렸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인 체온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튿날이 지나고서. 희재야, 물소리가 나는 데로 가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물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봐. 그리고 물이 흐르는 쪽으로 네 몸을 움직여.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아래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 물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주님 앞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해요. 씻어내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이 작으세요. 일어서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희망을 선포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셔야죠.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이거는 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생각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원어가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좀 생각해봐.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방 사람들은 아들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생각의 능력을 키워서 내 삶의 환경과 사람과 고난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염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은 아버지야. 내가 오늘도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살 길을 모색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시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일어서시자고요. 네, 일어서시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자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짓눌리지 마시자고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 내 유익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 저주받은 자 아니구나. 그러니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세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세워주세요. 같이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413장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